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고 그에게 미쳐 살아가는 삶을 고백할 때에 이방의 총독조차도 네가 미쳤구나. 네가 많은 학문을 터득하니 네가 정말 미치게 했고 미쳤구나.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오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들,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오직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에 대한 언급들이 에베소 4장 중반부터 거센 물결을 타고 오늘 본문까지 쏟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옛사람적인 삶을 버리고 새사람답게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전에 예수 알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미쳐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향락에 미쳐서 살아가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났으니 이제는 새 사람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그 말씀의 연속성상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세월,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허비하지 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때가 악함으로 그 날들이,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들이, 날들이 건전치 못하고 무가치하고 불경건한 것들로 가득 차 있기, 정신을 차리고 인생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피면서 살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하게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았습니까? 정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피면서 주어진 그 특별한 시간들을 의미 있게 여러분 만들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들었지만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또다시 지난 일주일 동안 인생을, 세월을 허비하고 낭비하셨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제발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깊이 있게 살피면서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또다시 한 가지의 제안을 합니다. 아니, 명령합니다. 그것은 바로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5장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 규절은 그동안 우리 한국 사회에,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 술 문제 때문에 많이 언급한 내용들입니다. 봐라, 술에 취하지 말라겠지, 술을 입도 대지 말라겠냐? 그러면서 자신의 그 음주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습니다. 제가 지금 음주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성경적으로 논하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기 때문에 하지는 못하지만, 술을 먹는 것에서 합리화하고 정당하기 위해서 말을 막 끄집어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술에 의해 취해 살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살라고 하는 이 메시지만큼은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그 주변 상황을 보면 이런 상황적인 이야기를, 이 메시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풀어서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너희는 함께 모여 술을 마시면 혀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주절주절 말을 늘어놓고 또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을 것이다. 그것이 너희가 생각하는 행복과 기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술 취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자들이 되었다. 이제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진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 말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술은 문자적으로 보면 바로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와인입니다. 바울 당시에 에베소에서도 와인이 대표적인 술이었습니다. 당시 서민들의 축제라 할 수 있었던 이 와인의 신, 바로 바쿠스 축제가 열렸던 것입니다. 이 바쿠스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술의 신입니다. 거기에 상하는 또 신이 하나 있는데, 바로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술의 신은, 고대 그리스인은 디오니소스고 로마 신화에는 바쿠스 신이라고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 축제가 그 당시에 성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축제를 하면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집단적인 성행위까지 함께 어우러져서 했습니다. 따라서 이 축제가 술에 취해가지고 너무도 심각한 방탕한 풍습이 이루어지니까 로마 제국에서 한동안 금지하기까지 했던 축제가 바로 바쿠스 축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유 때문에 바로 이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하는 이 방탕이라는 글자가 바로 뒤따라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방탕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욕에 빠져 자신을 탕진하는 것, 알코올이나 성적인 행동에 과도하게 빠지는 것, 그래서 구제불능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술과 방탕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장 최근 자료를 제가 하나 좀 찾아봤습니다. 술과 관련된. 그랬더니 2014년도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세계 주류시장 동향 및 소비 현황 분석이라는 보고서가 한 장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2013년 국내 주류시장 규모가 34억 5,200만 리터였습니다. 34억 5,200만 리터. 여러분, 이 양이 측량이 되십니까? 이 양이,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과연 얼마만큼 있어야 34억 5,200만 리터가 될까?
10리터, 100리터는 이해가 오는데 거의 35억 리터라는 것이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더라고요. 이 양은 주요 47개국 가운데 16위를 차지하는 양입니다. 세계의 47개국 중에 1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전 세계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알코올 소비량은요 2010년 기준으로 6.2리터인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2배에 달하는 12.3리터에 해당도 합니다. 한 달 평균 1리터 이상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시고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 분이겠습니까? 우리 초대에 처음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발을 들었을 때에 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가장 이 악의 근본 요소를 무엇로 진단했냐면 바로 술과 담배였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제일 첫 번째 요구했던 게 뭐냐면 술과 담배의 금지였습니다. 그래서 금연과 금주가 바로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한국 사회에 확연하게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가 좀 더 건전하고 그리고 발전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상당한 독성을 지닌 물질이 생기게 됩니다. 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이 물질은 몸 안에 쌓이면 정신이 몽롱해지거나 어지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그것이 과해지면 속이 울렁거리게 되고 결국은 구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는 술에 취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이 통제력과 자제력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 이성적인 판단력이 떨어져서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술 취하기 전에는 매우 이성적이고 얌전했던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대담함을 가지고 전혀 보이지 않았던 어떤 행동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어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술에 의해 조정되어서 비이성적인 언어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우스갯 얘기를 하나 너무 좀 딱딱해서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밤에 3차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배가 고파서 중국집으로 가서 고량주를 또 마셨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는 단란주점에 들려서 맥주를 또 마셨습니다. 소주는 21도, 고량주는 보통 보니까 약 40도에서 80도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 때문에 제가 그 알코올 도수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맥주는 약 4.5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마신 도합 술의 도수는 얼마입니까?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답은 뭡니까? 절도입니다. 지금 머릿속에 21도, 고량주 50도, 맥주 4.5도 더하게 하지 말고요. 그 정도 먹었으면 절도하는 거예요. 몇 도가? 독한 술을 그렇듯 섞어서 마셨으니까 몸이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몸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지도 못하고 그저 고함을 지릅니다. 욕설을 퍼붓습니다. 과격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상한 노래들을 고함을 지르면서 불러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참 이상하게 돼요. 이 음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상당히 너그럽습니다. 심신미약 상태라고 하는 그 글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이 음주 상태에서 죄를 짓고도 사고를 치고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무조건 일 터지고 나면 그런 말을 그냥 내뱉습니다. 내가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술에 취하여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악영향을 미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되지만 자기 자신과 이웃을 해치고 이웃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주지만 한 사회를 무너뜨리고 한 공동체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지만 성령의 체험을 입은 사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9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첫 번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 개인의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공동체의 예배의 모습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의 관심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 사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제할 때에 성령 충만함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어떻게 증거하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서로를 때리고 서로 욕을 퍼붓고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이 말은 한 단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 먼저 나오는 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에 보면 악기의 줄을 뜯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악기의 줄을 뜯다. 다시 말하면 악기의 연주에 맞추어서 부르는 경건한 노래가 바로 본문에 나오는 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거기 보면 무슨 악기에 맞추어서 부르는 노래라는 시편의 노래가 나옵니다. 요즘에 이제 CCM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 가스펠송을 보게 되면 이 시편의 노래를 가지고 지은 우리 찬양의 노래가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따라서 시편의 거의 모든 시가 하프나 수금 같은 악기의 연주에 맞추어서 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인용한 이 시라는 단어가 시편을 이야기할 가능성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이 시편을 작사하고 작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 형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가 서로를 주고받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했다고 하는 것이 이 초대교회의 역사에 보면 기록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찬송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기리는 노래, 하나님에 관한 노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어거스틴은 찬송은 반드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찬송하면 그 찬송의 내용은 반드시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있잖아요. 이 찬송가가 몇 번 이게 편찬을 해냈습니다. 그 곡조 가운데, 그 가사 가운데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잘 담겨지지 않은 것들은 몇 가지는 빼내고 새로운 곡들이 첨가되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찬송가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용으로 해서 통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가 있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었겠죠.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찬송가와 책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글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찬송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교창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 찬송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신령한 노래들이라는 말입니다. 신령한 노래들. 이 신령한 노래들이라는 말은 앞에 보면 이 신령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신령하다는 말은 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감동으로 만들어진 노래, 영적인 사람들에서 만들어진 노래가 바로 신령한 노래들입니다. 그 노래들의 대표적인 것이면 바로 마리아의 찬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 바로 누가복음 2장은 마리아의 찬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부친의 노래도 있고요. 사가랴의 노래가 있고, 이 모든 노래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노래들이었고 찬송이었습니다. 그런 노래들이 초대교회의 공동체 안에 서로 화답하면서 지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가면, 그 천상의 세계에 가면 많은 노래들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4장,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새 노래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천국에서는, 그 하늘의 천상의 세계에서는 끊임없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새 노래가 불려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 천상의 세계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장차 이 썩을 육신의 몸을 벗어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면 썩지 아니할 그 아름다운 모습을 형상을 하고 아버지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는 구원의 노래, 영광의 노래, 새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노래를 지금 우리가 함께 미리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거나 아니면 차 안에서 운전을 하거나 많은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송하는 노래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취한 사람, 술에 취한 사람은 그런 노래가 나올 수가 없지. 또한 사도 바울은 19절 후반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 성도 간에 이와 같이 서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서로 화답하면서, 또 하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너희 마음으로, 입술로 하는 게 아니고 너희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삼교제를 통한 매일매일의 묵상의 시간이든, 오늘 이와 같이 주일 오전 예배이든, 여러분이 혼자서 하나님과 1:1 대면하면서 예배를 하든, 그 어떠한 예배 가운데서도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송하며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가슴에 가장 울리는 그 찬송, 그 찬송의 가사를 마음을 다하여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내가 오늘도 예배 자리에 왔는데, 내가 예배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 입에서 그저 한숨만 나오고 원망과 불평거리만 쏟아낸다 한다면, 그리고 세상의 유행가만 철철 흘러내린다면, 그것은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고 오늘 나는 세상에 비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부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20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자는 마지막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술 취한 사람은 그저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다투기를 좋아하지만, 그래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쳐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감사, 주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0절 첫 마디도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Always, always, 항상. 인도의 수녀 테레사는 늘 이런 말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I am nothing.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197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때 그는 연설 가운데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I am nothing.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미쳐서 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을 진정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 미쳐서 삽니다. 그리고 미쳐야 삽니다. 술에 미쳐서 알코올로 채워져 세상에서 방탕한 삶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체험을 받고 성령의 체험을 받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미쳐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여 나를 그 사랑에 미치게 하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성도들 간에 서로 화답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잘 작동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가 너무 경직되어 있습니다. 뭔가 아주 정돈된 모습으로 얼굴의 표정도 쉽게 바뀌지 아니하고 아주 험한 자세로 예배를 해야만 그 예배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웃지도 않습니다. 어떤 액션을 취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그것을 맛볼 수 있냐면 제가 가보니까요. 기도원에 가보니까 그것들을 볼 수 있더라고요. 정말 성령에 취하면, 정말 세술에 취하여 성령에 취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그 기도원 부흥에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물론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막 일상적으로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 맞아. 정말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저렇게 되는 거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서로 보면 웃고 좋아. 저는 그런 것을 제가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가 되면 기도원을 찾아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건 제가 병을 낫기 위해서. 근데 그때 가보니까 그때는 서로가 아무런 간격이 없더라. 서로 이름을 물을 것도 없어요. 서로 직분을 물을 것도 없어요. 예배 가운데 찬송이 흘러 말씀의 은혜가 쏟아지면 아멘 아멘 하며 손을 들고 아멘 하며 외치다. 그리고 찬송 시간이 되면 그저 누가 박수하라고 하지 않아도 박수를 치면서 서로를 치면서 서로 그렇게 성령의 불에 그 도가니에 빠져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미하면서 서로가 화답하고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예배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예배가 우리가 행해지고 있지만 정말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정말 받는 사람들이 몇 명 했어요. 정말 찬송을 들을 때 그 찬송의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도 감격스럽고 감사하여 그 정말 취한 듯 찬송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5절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쳐서, 그 사랑에 미쳐서 아낌없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너무도 크고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여전히 세상에 미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미쳐 돌아가고 있는 술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세상의 권력과 명예에 취하여 살아가는 세상. 옛사람을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음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자의 삶을 이제는 버리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욕망, 그것에 매여서 종으로 탔던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새 사람답게 성령에 취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성도들 간에 모이면, 서로 함께 모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예수 안에서의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대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세상의 어떤 집합, 세상의 어떤 모임에서도 느껴보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가 넘쳐나는 예수 안에서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서로 오고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예배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예배가 매 주마다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개인적인 예배에도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찬송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입술로만 들려지는 찬송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감사와 찬양의 예배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한 삶의 증거가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더 이상 육체의 소유, 육체의 현저한 일을 드러내며 살지 말고 이제는 성령의 소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 생명과 평안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진정한 예수 안에서의 만끽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4장 3절을 함께 들으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184장 3절. 모든 것 다 바치고 비워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양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술에 취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쾌락과 향락과 돈에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취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감으로 방탕하는 삶이 아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성도 간의 이웃 간에 서로 화답하니 늘 노래와 찬송으로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모든 삶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